받으소서.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부르는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지켜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는 악하게 주 하나님처럼 모든 게 온전히 모든 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마치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에게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거룩하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때가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본문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편 79편 9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옵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서 참으로 사하여 주시며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주시는 분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법적으로 묶여버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죄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어떤 행위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로도 구원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노라. 늘 말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게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의 인생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물고기에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님의 비밀을 통해서 이 최상의 하나님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을 주신 것이 주은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진정 예배의 비밀을 누리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야망, 내 동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뼈들을 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알아가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법으로 첫 약속을 맺어주신 그 언약이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 주은사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15절에 호응 전체를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관계로, 그리고 지켜라 영적 파수꾼으로 흑암 세력이 온갖 괴기를 가지고 침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지켜라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계시록 12장 9절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 존재를 밝혀주고 있는데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존재가 온 세상을 꿰는 속이고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근본 문제 3가지 근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오고, 법적인 문제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운명에 묶여버린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소속이 바뀌어져 가지고 악한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이 영적 사건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서만 증거되고 있는 3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놓여버립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대로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미혹을 받아서 먹음직, 호함직, 탐스러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첫 언약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첫 언약에
내용의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그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가지고 살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도망야베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베로 전락된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이 들어옵니다. 이 추방당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사실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추방당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돼서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은혜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를 놓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이 무엇인가? 왜 이같이 이런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과 첫 언약의 내용과 이 언약에 불순종한 그러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답이 생겨집니다. 이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왜 기도해야 할 줄을 알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비역을 이제는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 영적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방법으로 어떤 제도로 과학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철학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타락한 인생의 문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 방법은 21절의 가교소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져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한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 사실을 다시 설명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었다. 왜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 묶여서 태어나는가?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이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행위로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놓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이 복음의 언약, 새로운 새 언약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믿음 있는 여자 마리아를 통하여 증명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주의 계집종현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는 주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삶을 모두 내놓습니다. 그 당시에 가늠한 증거가 현장에서 접히고 증거가 있으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아무도 관계가 없는데 임신되어 있다. 통도나 약혼남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발되어져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할 만한 환경에 현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받아야 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나를 통해서 약속된 여자의 손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니 나는 이 일에 쓰임받고 죽겠나이다. 순교적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과 뜻을 이루게 하여 육신의 목숨까지도 드려지는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참믿음, 복음적 가치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놀란 비밀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누명을 쓰고 온갖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름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됐음을 성경은 역사는 증명해 줍니다. 그의 약혼남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너희 약혼녀가 잘못된 게 아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은밀하게 자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런 가치를 가졌던 요셉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짓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오실 리가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이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현장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3년 반 동안 뭐를 증거했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은 증거합니다. 일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지구촌에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을 하셨다고 설명이 되십니다. 그 본질이 뭐냐? 딱 한 구절 말씀을 이루시게 한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문맥상으로 더 간사를 강조했습니다.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길,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다시 말해서 인생 근본 문제, 원죄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원죄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신다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선포였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 그게 목적이 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그 구원이 뭐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많이 부여를 누리는 것, 그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잃고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입니다. 삶 속에, 내게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지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 사실이 무슨 말씀인가를 성령의 감동과 이해가 와야 됩니다.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냥 내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본질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이라는 선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법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되는 참된 진리구나. 마귀에게 예속된 문제를 마귀를 면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생명이시구나.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스고 저절 죽음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한 사건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십자가상에서 늘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전부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오셨는데 그 인생들로 하여금 신발팀을 하고 조롱을 하고 뺨따기를 맞고 골고다 선상으로 끌려들어가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아 그 아픔을 담당하면서 얼마나 아프게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모세일가에 터져가지고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방류하도록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주 고통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랍니다. 얼마든지 그때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인생을 구원하게 오신 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딱 이것으로 끝나면은 또 악한 마귀는 지금도 그렇잖아도 코끝에서 내가 예수라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모습까지 두고 흉내내고 있는데 그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통해서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죽는 시험까지 날 수 있지만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에서는 하나님만이 창조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근본 문제에 해답되시는 선포하신 그 놀라운 비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어떤 목사님 그렇더라. 목사인데도 수십 년 믿었던 장로 권사인데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이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게 오늘 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쭉 믿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겠죠. 근데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누가 주는 응답일까요? 하나님께부터 응답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속이고 있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밖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더라. 윤리적으로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대단한 지식인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핵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신앙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시는 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들.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를 믿나이다. 그 답변을 들었던 주님은 깜짝 놀라면서 네가 웬 말이냐? 네 머리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웅비의 세력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니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라. 천국의 열쇠의 비밀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살기를 설명합니다. 구약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던 새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뭘 세우느냐? 구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내용이 구약에 대한 선지자의 직분이 뭐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알 수 있는 길, 이 설명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계속 대속적인 제물을 드리면서 일시적인 제 문제 해결을 받는 그 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구약의 삶이 아니라 이게 무슨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제물로 제 문제 해결하겠다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의 비밀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매려버리시고 구약에서는 왕들을 통세워서 통치하잖아요. 마귀를 매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선지자, 제사장과 이 삼직분을 동시에 다 이뤘다 선언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을 가진 이 선포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동시에 이뤘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라는 사실이 설명되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임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심 알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위임을 주옵니다. 위임을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야.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선적 사명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데 죄와 사망 그리스도의 비밀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죄의 용서의 비밀과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놀라는 일들이라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문제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위임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간다. 직장이 달라져요. 몇 푼 돈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직장 생활의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가지고 살면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세상 것도 도와해 주신다니까. 내 지경을 자꾸만 넓혀준다니까. 보잘것없는 그 일개 사원으로 들어갔던 그런 신분에서 점점 그 오너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 비밀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증거하도록 그 믿음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직장생활의 비밀이야. 그것을 설명을 잘하고 있는 내용이 요셉의 삶이라는 거죠. 시부리 보잘것없는 청년이 겉으로는 노예로 팔려가고 짐승으로 끌려가고 누면수 감옥에 들어가는 험난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은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해답을 주면서 왕의 모든 똑똑한 박사, 똑똑한 학위를 가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버렸어요. 통치자가 되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구원하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 요셉의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런 결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주신 목적은 절대 잊지 말라 문자화 시켜놨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전부 번역되어 가장 많이 지구촌에서 발간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이유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성경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용적으로 말씀적으로 기도 속에서 내 것이 되어지고 믿어져요.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기도하면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회사 생활 다니고 내게 모든 직분 갖가지 세상적인 삶을 가지고 살면 어떤 절에 있든지 그 벽에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모든 환난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김환란 박사 얘기했잖아요. 가장 비참한 참으로 들어간 자기 엄마. 복음의 비밀 깨달으니까 죽으면 죽으려면서 내가 더 이상 잡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하여 뛰쳐나왔던 그 해인. 선교사와 연결돼서 선교사의 장비를 집안일을 그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와줬던 그 삶을 통해서 선교사가 감동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동받겠습니까? 기후 갈 때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가르쳐가지고 다시 오게 돼. 최초로 오면서 신교육을 받은 여자로서 오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부족한 없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던 한 사람의 결과.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초대 총장이 된 이영희아대의 초대 총장이 김환란 박사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됩니다. 교회사에서. 우리가 동네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가장 비참한 가난한 모순자리 했던 사람이 맹장수를 하다가 의사가 그냥 돈 벌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내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구세병을 하겠다는 이름까지 구세병을요. 그에게 연결돼가지고 감동을 먹고 하나님에게죠. 변화돼가지고 평생 모았던 세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동네에 교회 없었다니까요. 절집에는 남의 집 사랑방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 지역 서천군에서 그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멋진 교회가 교회당에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가 있다. 그걸 끝났습니까? 가장 비참한 가난했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세상에서도 부자의 삶을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주니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겁니다. 전부 콩뿌리만 갈았을 때 기도하다 은혜 보는 거겠죠. 어느 날 그 밭을 전부 다 포도를 갖다 씌워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미쳤구나. 예수 믿던 저 미쳤네. 피해나버리겠습니다. 3, 4년 지나니까 완전히 그 동네 돈이 안 들어오고 전부 다 돈이 몰려올 겁니다. 고추를 심었는데 노봤더니 병 들어가지고 전부 떨어졌는데 그 집만이 병 안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비밀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삶이란 말. 내 잔머리 가지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직장생활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당당한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124편 8절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합니까? 부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힘 있는 자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 언젠가 하시면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이 믿음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기도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부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숨으로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겼던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비밀.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영원토록 내비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차이된 신분의 비밀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와 같이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무한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냥 공식적인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입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가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떤 세상 곳으로도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을 갖고 삽니다. 참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과 문제가 올 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증인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문제를 알았더니 환난인 줄 알았더니 내 입으로 해결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 참으로 고통당한 줄 알았더니 그곳에서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빌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비방하고 각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 자들을 무한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50장 20절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한 말.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환경으로 열어준다.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 가지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이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런 사실을 수많이 때마다 느꼈습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신비할교회에서 그때는 복음도 지금처럼 같은 확실한 복음 없었어요. 하나님 재단에 살려고 몸부림쳤던데 그게 그냥 세상적인 복음으로 공격이 돼.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냥 이상하게 보고 하나님 변명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밝혀놓습니다. 평신도로서 서울로 올라올 때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환송 예배를 받은 자는 아마 세계에서 저뿐일 겁니다. 우리 가족. 뭐죠?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오가는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한번 체험하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방법이 달라진다니까요. 기도원에서 4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못되니까 그렇게 훈련시켰겠죠.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런 한마디 안 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하면서 기도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겨놨어요. 부울리에 개척을 할 때 오는 사람마다 별못 싸우고 칭찬을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셔. 하나님께서 저 그냥 무한을 주려고 그냥 그렇게 했죠. 그러다 막 그랬어. 한마디. 왜 그러냐 한마디. 오직 주어진 일 최선을 하면서 기도했다. 5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오니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환난 중에 위로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환난인 줄 알았더니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위로자로 나가게 하는 이 놀라운 위로자의 삶이 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건 많은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통해서 보면 환난, 핍박, 우겨성 당하는 열악한 환경들이 올지라도 어떤 누구도 어떤 못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고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저는 다 못합니다. 간증하면 또 그 상대방 팬지 또 들으면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한 번도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간만 하고 공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그때 농대 핑계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 밝혀놓죠. 그런 사실을 한 번씩 체험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도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70편 4절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잡고 살았더니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고 즐거워하게 되고 주의 구원을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들이 우리를 나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저 사람 저 백모세가 훌륭하구나 위대하구나. 저 백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치의 비밀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Hallelujah.